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3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네, 저희가 새벽기도 시간에 쭉 지금 창세기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간 어떤 내용이 쭉 이어졌냐면 이 애굽 총리가 된 요셉과 그를 종으로 판 형제들, 그 형들이 다시 만나는 이야기가 쭉 전개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 오늘 토요일이기도 하고 하니까 한번 쭉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하고 그 대처 방법까지 제안을 함으로써 애굽의 그 바로의 눈에 들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통해 계시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7년 동안 이 풍년이 일어날 것을 알고 그 기간 동안 곡식을 잘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에 그 저장했던 곡식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까지 극심한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곡식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가나안에 사는 야곱의 가족들도 이 기근으로 힘들어하게 됐는데요. 결국 그들도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온 형제들을 요셉이 알아보게 되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정탐꾼으로 몰려서 놀란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묻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가족 이야기를 상세하게 늘어놓습니다. 아버지 야곱에 대한 이야기, 또 사라진 요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함께 오지 않은 집에 남아있는 베냐민의 이야기도 늘어놓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요셉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그 말을 믿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만약 데려오지 않으면 정탐꾼으로 알고 다 죽이겠다라는 엄포를 놓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들을 돌려보낼 때에 다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시므온을 붙잡아 감옥에 넣고 나머지 일행들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야 시므온을 풀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한 가지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곡식 주머니에다가 그들이 사려고 했던 돈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다가 어떤 한 사람이 그 형제들 중 한 명이겠죠. 곡식을 이제 그 동물에게 짐승에게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쉬면서 열어보니까 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돈을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사실은 뭐 돈을 받을 생각이 아니었겠죠. 그러나 그런 의도보다는 형들의 마음이 진짜 어떤지를 확인해 보려는, 또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려는 그런 조치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 야곱에게 그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베냐민까지 해가 끼칠까봐, 요셉도 그렇게 잃었는데 베냐민까지 잃을까봐 걱정하면서 보내지를 않습니다. 장자 르우벤이 자신의 두 아들을 걸고 꼭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의 말을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시므온을 구하러 돌아가지 못한 채로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이 바닥이 나게 되니까 다시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기근이 아직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곡식이 없는 상태로 있다 보면은 가족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자녀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사실 야곱은 이 아들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지만 이처럼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들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전할 때에 부정적이고 심각한 내용은 다 빼고 긍정적인 이야기들만 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 이해하고 있는 상황을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형들 중에, 요셉의 형들 중에 대표로 유다가 그 상황을, 심각하고 부정적인 상황을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가야 하고, 만약에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시므온을 데려오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가 르우벤하고는 좀 다르게요, 아주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그 아버지를 설득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걸고 꼭 데려오겠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만약에 데려가지 않으면 그러면 다 모든 가족들이 굶어 죽게 되어 있다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 야곱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내용이 어제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스토리를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요셉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이야기들을, 깨달음들을 주기 때문에요. 이 흘러가는 이야기들을 계속 정리하시면서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허락받은 이후에 다시 애굽으로 두 번째로 곡식을 사러 간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오늘 본문 보면은요, 43장 15절 보면은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네, 다시 애굽으로 어쩔 수 없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또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다 해결이 되는 상황이죠.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했으니까 데리고 가서 이제 베냐민을 보여주고, 그리고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시므온을 데리고 곡식을 사서 돌아오면, 그러면 해결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두 번째 애굽을 찾는 이 형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안정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애굽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들이 값으로 치렀던 그 돈이 곡식자루에 그대로 고스란히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돈을 훔쳐서 간 것으로 그렇게 오해했다면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애굽으로 두 번째 방문하는 이 방문은 안정적이지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굽을 찾았는데 그들이 이제 예상한 대로 어떤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요셉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이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베냐민이 함께 온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베냐민이 동생이 진짜 있었구나 하고 그들의 말을 믿어주고 그리고 시몬을 내어주고 그리고 곡식을 사서 보내주면 되는 건데 베냐민을 보고 요셉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들을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집 청지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들을 집으로 인도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형들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보면은요, 이런 상황을 형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걱정하고 불안한 상황에서 요셉의 이 행동을 집으로 초대하는 이 초대를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였는지 그 다음에 17절부터 쭉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나오죠.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이게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에요. 지금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의 집으로 초대된 것이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자루에 돈이 들어있던 것 때문에 자신들을 끌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집에 잡아서 노예로 만들고 자신들의 나귀나 재산들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잘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이 형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야기되어진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청지기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요셉의 형들이 가진 이 생각처럼 그렇게 이야기되어진 부분이 없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요셉의 형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사실은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요셉의 집에 초대하는 건 뭘 하려고 초대하는 겁니까? 그들과 함께 식사하려고 초대한 겁니다.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그 청지기에게, 집 청지기에게 식사를 준비하라고, 그들과 함께 먹을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또 요셉이 행하려고 하는 의도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도 말하지 않은 일들을 상상하면서 자신들을 억류하고 노예로 그렇게 삼으려고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왜 이럴까요? 요셉의 형들에게는 요셉을 판 그 죄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돈자루에, 그 자루에, 곡식 자루에 돈이 들어있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앞에 본문을 가지고도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눴지만요, 죄를 짓게 되면, 죄에 노출이 되게 되면,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항상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자신이 지었던 그 죄가 자신의 올무가 되어서 그 다음에 하는 행동들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또 여러 가지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난 시간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은 이 이전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들도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성경은 분명히 지금 이 일들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 삶에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죄에 노출되고 또 죄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요, 이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을까를 물어보고 혹시 이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과정에 있지는 않을까 질문하고 한번 고민해 봤다면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않았을 거다 하는 거죠.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에게 고난으로 또 부정적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죽이려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 하는, 때로는 우리를 제대로 세우려 하는, 우리를 제대로 훈련시키려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고 모든 것이 나를 죽이려 하는 거고 모든 것이 모두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요셉의 형들을 통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알기 때문에, 이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편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건 형들이 나를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고 있다면 편하게 볼 수 있는 사건들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바라보고 이해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으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고치고 또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은 힘을 받으면서 그렇게 갈 수 있게 되겠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쭉 불안해하면서 여기까지 와서요. 지금 이 다음 내용도 그렇죠. 그래서 너무 궁금하니까 19절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하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돈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뭐 묻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요셉도 아닌 요셉의 청지기에게 막 자기의 이야기들을 풀어놓습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형들의 지금 반응인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밌게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 청지기의 반응이에요. 23절 그 이야기를 들은 청지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리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이 요셉의 청지기가 이들의 잘못을 고쳐주고 있다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그 재물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주신 거다. 너희 돈은 이미 우리가 받았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시므온도 돌려주고, 그리고 그들이 씻을 물도 내주고, 그리고 그들이 데리고 온 나귀도 먹이게 하더라는 거죠.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죠.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형들이 걱정과는 다르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금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청지기의 모습을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은 지금 요셉의 형들과 이 청지기를 비교하면서 사실은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족속이죠.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의 아들들이죠. 야곱의 아들들이죠.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겠죠. 지금 요셉의 청지기는 애굽 사람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기를 누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해야 될까? 당연히 요셉의 형들이겠죠. 근데 요셉의 형들은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의 모습을 좀 잘 보시면 좋겠어요. 청지기의 모습은 어떻게 지금 되어지고 있는지요. 이 청지기는 지금 요셉의 형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인이 시키니까 해야겠지.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주인이 시키더라도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애굽 사람들은 애굽 사람이 아닌 주변 국가 사람들, 특히 나라도 형성되지 않은 가나안 사람들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들을 굉장히 하찮은 사람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 또 그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 그들을 위해서 물을 갖다 주고 손님 대접하듯이 극진히 대접한다는 것, 여러분, 이건 청지기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도전입니다. 주인이 시키니까 하지만 사실은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찮은 존재에게 그래도 애굽 총리의 청직인데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되나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내용을 보면은요, 청지기가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내용이 없고 도리어 극진히 대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는 애굽의 한 청지기가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가 하는 거죠. 그의 고백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안심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극진히 그들을 대접하고 있다는 거죠. 왜 다를까요? 어떻게 이게 다를까요? 이 요셉의 청지기들은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요셉에게 배운 거죠. 뭘 배웠겠어요?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가는지, 그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요셉이 믿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선하게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그가 옆에서 보고 배웠을 거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믿지도 않는 애굽 사람도 이렇게
깨닫는데 하나님을 믿는 요셉의 형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이 아이러니한 모습을 지금 성경이 드러내면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요셉 옆에서 잘 배운 것 같아요. 요셉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하찮은 이들이지만 주인을 찾아온 사람들이고 주인의 형들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요셉이 이야기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인이 극진히 모시는 사람인 거로 자기도 그렇게 극진히 대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요셉에게 이런 모습들을 배웠을 거다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선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잘 질문해 볼 부분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주시는 깨달음들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분명히 있을 터인데 잘 생각해보고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채우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 여정에 또 도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 말씀 안에 우리가 깨닫게 한 내용들 잘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 이 귀한 날 잘 보내게 하시고 한 주를 잘 마감하고 거룩한 주일을 정말 은혜 가운데 맞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 개인적으로 또 중보하며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외면하지 마시고 꼭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